2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말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죠. 그죠? 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 모여서 선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선교에 대하여 이 다음의 정의를 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란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깃든 희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긴 내 가슴에 깃든 희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석효실 주의 재림 날에 우리 다 같이 들림받아 부활, 영생, 천국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우리가 이번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며 목숨을 아까움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면서 저는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그 목록을 이렇게 늘 앞에 출력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파손도 당하고 비방도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이 복음 까닭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주님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깃든 그 희망을 좀 얘기하고 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나무에다 대고 얘기했다 그러대요. 여러분, 아마 제가 듣기로 어느 관연한 노처녀가 시집을 한동안 못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너무 기뻐갖고요. 자기가 시집 간다는 게 너무 기뻐갖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기르는 개에다 대고 얘기했다 그래요. 나 내일 시집 간다 그러대요.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속에 깃든 희망을 이거 우리 간직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 믿으라고,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인 사도교회의 이 전도, 선교 기록입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왠지 이 사도행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8장을 끝나는데 우리가 29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때묻지 않은 초기 순수 기독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느 때 우리 주변에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많이 본래 모습에서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샬롯 교회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기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정말 늘 바라보고 또 본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사랑행전, 교회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들, 오늘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이 손이 섭니다. 뭐 이렇게 손만 대면 고장이 나지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놀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나 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시계가 여기 좀 잘 안 돼갖고 제가 손을 댔더니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우리 강장로님한테 이거 좀 고쳐달라니 아주 고쳐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절 주면서 안 된다고 이제 연결해요. 해봤더니 딱 돼요. 시계가 딱. 그래서 내가 우리 강장로님 손은 진짜 맥가이버 손이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고 말씀 전무하는 거라 그래서 참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좀 남자가 좀 이런 것도 갈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한테 점수를 못 따고 있습니다. 좀 잘해야 되는데, 그죠? 예. 성도들은 거의 날마다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다 서로 소유를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거라 그럽니다. 자본주의는 내 거라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라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 혁명이 있어요. 못 가진 자가 가진 자고 막 뺏어오는 혁명이 있어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있어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가진 자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있는 자를 베푸는 겁니다. 뭐 티 안 내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느 때인가 우리 집에 새벽에 도 선생님이 들어왔길래 내가 그거 연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고 다니십니까? 들어오세요. 그 도둑놈이 들어오다가 움찔하대요. 그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더니 책이 많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 지금 집사람이 무슨 친정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있는 돈 똑같이 놓았습니다. 똑같이 놓고 뭐 제가 냉장고에 꺼내서 먹고 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청직이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재물에서 자유로운지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하면 아멘 하다가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 하면 가만히 있어. 우리 지호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것이 지온의 거요 지온의 거가 아버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유무상통한 거예요. 같이, 그죠? 뭐 티낼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들은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보면 어디서나 반대받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28장 반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욕먹고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쳤다, 술 취했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매맞고 투옥되고 죽임당해도 죽이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진이 나서 풀려났을 때 아마 저 같아서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이 간수야, 너도 빠져서 죽어봐라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고 그 가족 다 힘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찬송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죠? 시도 때도 그죠? 참, 이번에 우리 이제 식구리 장춘수 아버님 이제 어머니 방문 가는데 우리 여집사 몇이 탔는데요. 어쩌다가 뭐 찬미가 안 나고 오동추가 나왔어요. 오동추야 다리 밝아 뭐.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더라고요. 오동추야만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찬미가 나와야죠. 찬미가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이 꽉 차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세상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샬롯 식구들도 샬롯을 뒤집어 엎는 사람으로 이게 평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들은 어느 때 반대도 받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칭송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 47절 분들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르다.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들려오는 기독교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칭송은커녕 막 개독교회라 그러지 않나? 그죠? 이름을 그렇게 부시대요. 목사가 아니에요. 먹사라 그래요. 뭘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먹사가 됐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도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제 회개해야 돼요. 네. 전 그래도 이 시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난 칭송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주의 뜻대로 살. 특별히 저는 오늘 사도교회가 참 부러운 면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니까 하루에 한 명씩 구원을 받아도 1년이면 365명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게 바라보면서 솔직히 누가 제일 반가운지 아십니까? 새신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래되신 분들이. 아유, 문정자 어머니 나타났네요. 지난주에 오셨네? 예. 여기 우리 손원건 씨, 양모경 씨, 이분들이 반갑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또 이선영 집사님이 또 친구분 하나 들으신 것 같아요. 저분들 반가워요. 예? 예? 왜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운데 누가 반가워요? 홍콩에서 이사 온 우리 김우정 집사가 반가워요. 새로 왔으니까요. 예. 예. 우리 지연 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쁜 우리, 예.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김지연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오지연이에요. 보니까. 예. 사실 우리 지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신수라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재혼하셔갖고 장남순 어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우리 신수라 아버님, 장남순 어머니를 새신자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샬롯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픈 거, 오늘 저녁에도 뭐 심하게 우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 같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교회는
교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나타난 사도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서두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중요한 건 다 충만을 받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받은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떨립니까? 이 동네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만하십시다. 예. 다 떨리시나봐요. 아니,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만을 날마다 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 받기까지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는 기다려,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 말을 갖고요 욕을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욕이 있다네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욕이래요 이게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목회하고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르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 1장에 주님이 그 마지막 말씀에 2장에 오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성령을 받나요?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아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 그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는 말씀,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나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 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이 다를까?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고 10일 동안 10일이에요. 10일이 빠졌어요. 그게 오순절이고 50일이니까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게 50일이 된 거예요. 40일 10일. 그랬더니 2장 1절 2장 1절로 4절에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1시간 60분을 이 큐티 시간을 가지면 5분의 4, 48분을 말씀 보고 5분의 1, 12분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배우를 합니다.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40일 말씀, 10일 기도.
제가 조지 뮬러의 그 고백을 보니까요, 조지 뮬러가 한 10년 동안은 기도만 했답니다. 항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만 했대, 일어나자마자. 근데 그 마음이 좀 허전하더래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이 성경에 다 근거하게 되고 기도 생활이 아주 더 윤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그분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많이 암송했습니다. 성경 묵상, 말씀 묵상, 말씀 암송.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MNM 운동이라 그래요. Meditation and Memorize. 그리고 MNN 운동을 하자.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지만 또 말씀을 암기하는 게 힘이 있어요. 말씀을 암기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 전반에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회개를 이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잘못하고 이 도덕,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생명의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회개도 이 일반 종교나 도덕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모든 걸 생명적 차원으로 생각해요. 요즘 욥기 배우잖아요. 욥기가, 욥에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욥기 31장 욥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따뜻했어요. 저는 욥기 31장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욥같이 살 수 없는데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31장 1절에 뭐가 있죠? 나는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는 예쁜 사람 보면 눈길은 갑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근데 그가 회개하잖아요. 40년. 그는 도덕적인 것에서 생명적 창조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죄를 많이 졌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욥기가 자꾸 그거 논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명적 이 컨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과 너무 거리를 둔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생명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 우리가 도덕적인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생명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 펴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좀 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말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읽고 모두가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성경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랍비나 성직자들이 읽으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은 어때요? 바꿔야 돼요. 믿음은 읽음에서 난 거예요. 지금은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 두루마리 하나 사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분이 시편 하나 살랬더니 못 사겠대. 비싸고. 그 두루마리가 길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거 언제나 가까이 열면 성경 읽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넘쳐나는데 성경을 안 읽으세요.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요한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에 영감의 글은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연말 기도주일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이 교회가 이게 공적으로 기도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뭐 교회 와서 여러분 잠깐 무릎 꿇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고요한 시간이 좋더라고요. 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 홀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막 일어나고 식구들이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대고 그래 다락다락 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벌써 이게 관심 분산돼요. 좀 골방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영자 집사님 안 오셨네요. 예. 저는 이영자 집사님 거 가면 그 집사님 방에다가 골방을 마련했어요. 우리 저 방문교회가 한번 가보라 그래요. 거기에 성경도 쓰시고 거기 아주 기도하기 좋아요. 따뜻하고요. 아, 여기 주님, 이 집사님 여기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다 골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 얘기 들으니까 집을 또 새로 사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방을 하나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홍이 어머니도 있죠, 골방이요. 어머니 방 거기 있대요, 거기. 그죠? 예? 딱 합니다. 딱 하면 됩니다. 예,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눈이 빠지고 이 블레셋 잡혀갔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제가 묻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간이 쩔이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친숙하지 않은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삼각산 가봤습니다. 겨울에요. 그 추운데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막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아유, 전 추워서 하루도 못하겠고 별 사람도 할게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간절히 기도. 어떤 분은 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우리 재림교회는 좀 약간 친숙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좀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주무실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절대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고 우동도 먹었겠다. 딱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도 잘 오고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될 줄입니다. 또 우리 사도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교회는 아주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들과 생활했어요.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면 하루 24시간이니까 우리 화요일, 금요일, 무슨 안식일 예배 오는 것 따지면요 수십 년 교회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년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쳐다봤어요. 500여 명이 쳐다봤어요. 여러분 저도 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 같은 거 입이 저는 호기심이 좀 있습니다. 뭐 궁금하고.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그죠?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 바울만 해도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그냥 거기서 그 공중에서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꿈에서 보신 분이 있겠죠. 그죠? 아마 우리 가운데 꿈에서 보신 분은 있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겠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맞아요. 보지 못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무슨 말도 했어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생하기로 한 복음서나 시대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원팔 장로에 계신 예수 사관학교 그 살렘학교 그 선교사 훈련하는데 딴 거 안 한답니다. 그냥 시대 소망과 사복음서를 3번 정도 읽는답니다.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는단 말이에요. 암기도 하고요. 그럼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느 때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KBS가 성탄 특집 예수의 생애를 방영했대요. 그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와 생생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추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생애를 읽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성교회가 목요일 날 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목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참고할 때마다요, 정말 주님의 생애는 대면 대할수록 제가 가슴이 따스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다가 그 12를 혈병하는 여자 이야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요즘 그걸 묵상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의원들에게 가서 허비하고 낫질 않습니다. 근데 가서 딱 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알았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을 손댔느냐? 누가 내 옷을 손댔어? 근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에이 예수님 다 밀고 있는데 무슨 누가 손을 대요? 여러 사람이 됐는데 나도 됐고 막 밀려 다닌 거예요. 그죠? 아니다. 내게 나갔다. 근데 여인이 어떻게 해요? 떨고 있어요. 그 여인이요. 야,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말 틀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걸 묵상하면서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삼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든 좋아요. 그 은혜를 좀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가 집회를 갔는데 몇몇 아픈 사람들이 제가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의 혈병하는 여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터치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저 가서 한마디 손이라도 붙잡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좋습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갖고 설교를 못 들으시게 하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다 뒤집어 엎죠. 그죠? 저는 그것만 읽었는데 목사님 그걸 봤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추스리고, 난 그 성경책을 못 봤는데? 야, 한번 보세요. 제가 좀 한번, 야, 그걸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이걸 봤어요.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돈을 엎으시고 요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혼을 낼 때도 돈까지 다 엎으면 그 사람들 돈 주느라고 정신없으니까 돈은 싹 엎고 놓고 다 한 거래요. 아이고,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돈까지 이렇게 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 했는데 돈을 이렇게 엎고 채찍을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혼낼 때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혼을 낸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참 친절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까 우리
이 사도교회가 막 통용하고 했다는데, 물론 청지기 철학도 있지만 저는 그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재림할 줄 알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그들의 시대에 재림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어떤 분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3초면 5초면 막 먹는 걸 대자니까요, 니고데모는 딸 시집 보낼 때 냄비 하나 살 돈도 없었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통용할 수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시니까 그거 뭐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 가면 되니까요.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만든 영화를 한 2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저는 우리 연재정 집사님과 안지한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2시간짜리 우리 재림교회 윌리엄 밀러의 그 영화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그 영화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1844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해 가을에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승천바위에서 주님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그들은 수확물 다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통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 정원한 신부로서 우리 순결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정들면 안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한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전도 682페이지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성령 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복음전도 682페이지에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뭐 개인이든 가족 기도든 공중 기도든 꼭 여러분의 기도 중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금요일마다 하면서 아버지 성령 주십시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감사합니다.